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저번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초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 율법 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자연 계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특별 계시를 잘못 이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죠.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는 안 듣는데 그분이 한 설교에 대한 짤로 한 10몇 분짜리 나오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도 그 설명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데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말 야 이게 참 그분 설교를 제가 한번 쭉 들어보면서 야,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까. 또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은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이거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잘못된 사단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놓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는지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그냥 모든 걸 다 걸고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걸 자녀들에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지만 다른 걸 자꾸 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흠이 전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여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죠. 풀과 꽃을 인간에 비유하면서 그거 다 시들고 마른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의 존재 이 비유에서 풀과 꽃을 하고 다 마르고 시든다고 얘기했냐?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인간인 겁니다. 근데 그 인간도 시들고 메마른다 그 말인 거예요. 비틀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인간관계와 그 모든 것은, 교회 생활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시들고 비틀어지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 수 있는 그것, 그게 다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절대적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한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외에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답을 찾아가는 무시무시한 실수가 잘못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답이 되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죠. 우리는 절대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것도 망대가 세워져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발견하고 시작점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그 이후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절대 배후의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시작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연 계시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담과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불완전해진 겁니다. 사실상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걸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불완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만 제대로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 우둔함에서 벗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누가 가장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냐? 흑암이 덮치면 여러분 사람이 우둔해집니다. 흑암이 덮치면 자기 생각에 묶이고요. 흑암이 덮치면 남의 말을 따라야 되고, 흑암이 덮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우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확신하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 뭐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요, 우둔함이 없어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죠?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창세기 3장 흑암의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예배면 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 예배를 통하여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흑암이 심어놓은 모든 그 저주와 재앙들,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들이 갱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다윗이 이래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씀 알죠? 곧바르다, 곧다, 그 말인가. 이렇게 굽은 것이 없고 곧은 겁니다.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 이 말씀 뭡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안 그렇습니까? 답답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말 뜻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뭡니까? 그래야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만이 답이, 나에게 그 말씀이 답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기쁠 수가 있다. 생각과 마음과 삶과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인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시련과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순간부터 그 문제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평안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평안을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면 모든 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짜 말씀 붙잡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만이 나를 소생케 하고 그 말씀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어만 되는구나, 오직 예수여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어만 되는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어야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말하자면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그 말은 뭐냐? 망대를 세우자고 말하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져야만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져야만 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망대를 확실하게 세웠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8절이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밝게 한다. 이게 뭐죠? 순결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순결한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진짜 모든 부분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진다,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봐야 될 거를 정확하게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배후의 사단과 그 배후의 사단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이 들어오면 영안이 열려서 뭡니까? 봐야 될 것을 보여. 그게 순결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대를 보니까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불신앙과 염려가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결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거죠. 평상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언제 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딱 발견할 그때, 그럼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번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 1000번 들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1000번을 들어야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을. 서너 번 듣고 이해 안 된다면서 모르겠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깨달아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쟤는 한 번 듣고 깨닫네. 쟤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거는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말씀 속으로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 흐름을 내가 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흐름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 이거 하게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묵상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망대를 만들고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 그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선순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놔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pure 그 말인 거죠. 그냥 100%,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에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결해.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이미 죄악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럽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뭡니까?
100%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그 말인 겁니다.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하지만 사실 많은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금 그걸 가장 아주 굉장히 가치 있게 이렇게 봤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함을 설명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것,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인 거예요. 왜 가장 확실한 것은 냅두고 확실치 아니하는 불확실한 것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도록 그거를 세상 살면서 배워온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배워야 돼. 근데 교회 와서 이걸 못 배우니 뭡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 세상에서 이것저것 붙잡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 걸 체험하다 보니 인생에 뭡니까?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씩 답도 아닌 그 종교적인 답을 찾은 우리가 뭡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만큼.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거 자꾸 하는데 안 되냐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건데,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이거 하면 된다 그러니 열심히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게 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상 답 없이 붙잡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답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말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서 이거 맞는 것 같아,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라고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실상 모든 건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거예요.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자꾸만 굉장히 맞고 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굉장히 기계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이 은혜 속에서 살았다고 말인 거죠.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여러분 이거는 배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 삶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말씀대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만 아니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이건 배워서 외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이 나를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원토록 이르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다 되는 거야.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를 따라가서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니까 아닌 거야 이게.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영적 문제는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다 의로워.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에 답이 되어지고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까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것, 배후의 사단,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와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니 그만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속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는 진짜 이걸 깨달았다는 건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이걸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찾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이 체험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우둔함을 벗어내는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내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치?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냐? 이거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 내가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고 내가 아니면 기쁨과 평안이 없고 내가 아니면 안식이 없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얘기하신 이게 사람이 한 말이라면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오늘도 또 나만의 방법을 찾아 헤매야 돼요. 나에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발견되어지냐? 아,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여만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오직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답이 자꾸 내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그것처럼. 그래서 얘기합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을 얻는 걸 많은 신경 쓰죠. 여기 보니까 카스코에서 뭐 골드바 해가지고 뭐 그거 뭐 어마하게 팔렸다, 막 사람들 금을 사려고 난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는 몰라도, 우리가 주중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막 그런 할지라도 정말 주일만큼 뭐 해야 되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요, 아, 이걸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어오면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주일날은요 우리의 머릿속을 비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주일날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야, 너희들 금 많은 정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해야 됩니까? 이거 그 참 제가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제가 한국 나가 훈련 받을 때 부산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진짜 혹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함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나의 우둔함을 없애 지혜롭게 만들고, 말씀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을,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근데 이거 없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가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그 송이 꿀은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 덩어리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송이 꿀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 덩어리를 즉 말하자면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표는 뭐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그래서 시원찮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듣고 싶고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싶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게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과 송이꿀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는 금 아닙니까? 금, 돈. 그래서 그 정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금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송이꿀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야, 너 사람의 마음을 끄고 사람의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끄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를 체험 못한 게 안타까운 거라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힘들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송이꿀 정금과 송이꿀보다 달다는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와, 예배에 답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가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예배 드릴 때마다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 모든 거 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와 즐거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니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만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져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더 가치가 있는데 다른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화내고 안 믿으면 낙심만 되잖아요.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돼지고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데 진짜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답이 없이 나간 거예요.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한번 해본 거야. 안 되니까 굉장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는 계속 말씀은 전해요. 근데 성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할 때는 이게 왜 나에게 낙심이 되는지 큰 낙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복음이 점점 깨달아지니까 이거는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닌 거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 많은 것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가치는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정말 이 참된 즐거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금보다 더, 또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큰 응답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찾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